이스라엘의 독립과 영광이 바로 눈앞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축제 현장에서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더 많이 쌓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절대 죽지 않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비워져야 채워지고 죽어야 산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의 삶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의 감동적인 희생의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 핵심의 원리가 죽음을 통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 우리로 따지면 한 톨의 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당시 사람들에게 밀은 매우 익숙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리는 놀랍도록 깊습니다. 한 알의 밀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 알의 밀 안에는 엄청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 밀 하나만 내버려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밀을 잘 보관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도 없습니다. 1960년대에 이스라엘의 고대 유적지에서 한 3,000년 정도 된 대추야자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 씨를 2005년도에 과학자들이 이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 실험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났어요. 발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밀알이 죽지 않는다는 것, 자기 보호와 자기 중심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앗은요, 아주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껍질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가만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껍질이 존재합니다. 어떤 껍질이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사회에서는 이 정도의 위치인데 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의 껍질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데, 종교적인 기득권의 껍질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나는 절대 손해보고는 못 산다 하시는 분들 있지요.
자기 방어의 껍질이 있습니다. 이 껍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지만 이 껍질이 실상은 나를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껍질이 깨지지 않은 미라는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냥 하늘의 밀알 뿐입니다. 거기에는 이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죽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자아, 욕심만 부리는 내 자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나를 꽁꽁 싸매고 있는 그 단단한 자존심의 껍질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껍질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생명이 싹틀 수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키면 안전해. 손해만 보지 않으면 괜찮아. 변하지 않아도 유지만 하면 좋은 거야. 그런데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파묻었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지요. 그대로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 겉보기에는 안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 없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태워져 버립니다. 혹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나 이대로는 괜찮아. 이 정도만 유지하면 됐지. 변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갈래. 예배는 드리지만 변화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삶은 그대로입니다. 믿는다고 했는데 열매 없는 상태가 혹시 오늘 나의 상태는 아닌가요? 예수님은 반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거다. 지키면 남는다. 움켜쥐면 어떻게 해서든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달라요. 죽어야 삽니다. 내려놓아야 얻습니다. 잃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말 속에 앉아야 주님께서 상선으로 옮겨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죄 사함, 구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미랄이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랄이요, 만약에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미랄이요, 농부의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미랄은요, 반드시 낮고 어두운 땅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비하라고 부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땅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떨어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낮아짐, 그리고 잊혀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다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요즘에 관종이라고 하지요. 관종. 관종이십니까? 우리는 다 관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높은 곳에서 박수 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으로 내려가라. 흙 속으로 들어가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것이 바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한 비난을 받아도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침묵하는 것,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잘못하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억울함을 그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고 미랄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땅속은요, 어둡고 외롭습니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땅속에 들어가면 습기에 몸이 불고 썩어져가는 고통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땅속이 하나님의 기적이 잉태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낮은 곳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잘난 사람 없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지금 내가 인생의 밑바닥, 어두운 땅 속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죽어야 하긴 하는데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사람과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내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욕심이 살아있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면 기쁨과 자유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더 움켜쥐려고 아등바등 살지 마십시오. 내려놓아야 삽니다. 또 하나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생각이 맞아. 이 고집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 기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런데요, 살다 보면 내 기준이 맞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닌데, 내 고집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죽기를 싫어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알면서도 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애써 외면합니다.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합니다. 왜요? 우리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어. 근데 나 그거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껏 애써 지켜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랄은 죽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잠시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십자가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반드시 열매로 대갚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있긴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믿음이 좋을 때는 내려놓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안 좋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내게 남은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용서 못해.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네 눈 속에 흙을 집어넣어 줄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불평하느냐? 내게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시해 말이라.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미루어 두었던 순종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중심적이었던 선택을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죽음의 시작이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만큼 순종해야 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는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미랄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과 결단이 먼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늘에 미리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 내려놓기 싫어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